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부터 잠깐 확인해 보면 설교 제목을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 원형이다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원래 모습, 교회의 원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거듭 이 구절이 반복이 될 건데요. 13절 말씀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13절에 우리는 누굴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하면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 즉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총칭 그냥 바울을 대표로 할 때 그 바울은 영적 지도자요 사도였죠. 그 사도들이,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왜 감사할까? 무엇 때문에? 그 답이 13절 안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내 같은 내용이죠. 첫 번째는 13절 좀 읽다 보면 우리에게 들은 바, 이때 우리는 역시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꿔 얘기하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 지도자의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 때문에 영적 지도자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어요. 감사가 넘쳤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계속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즉 영적 지도자들이 소망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면류관, 그 면류관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확인되는 게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고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했고 나와 함께 이렇게 했으며 이러한 것이 바로 내가 한 일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교회의 원형이죠. 영적 지도자와 교인들 사이에 이런 칭찬과 격려, 자긍심, 자신감,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귀중한 영적 가치가 오늘 이 13절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올바른 교회 말입니다. 일본 올바른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니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이며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교회 안에 큰 영적인 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영적 지도자고 그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성도들,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와
교인들이 있죠.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영적 지도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9절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폐를 끼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목회가 뭐예요, 여러분? 목회가 돌보고 섬기는 거잖아요. 돌보고 섬기는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폐가 돼. 이렇게 저렇게 부담을 주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영적 지도자 때문에 힘들어, 피곤해.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일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에서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그는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또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교인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먹을 것은 스스로 일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그래야지, 영적 지도자라면 그래야지. 그래서 오늘날 이 수많은 목회자들도 역시 세속적 직업을 가져야 되고 먹고 사는 건 알아서 해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는 소위 그 목회자의 이중직을 정당화하는 구절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바울은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3장 8절 그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렇게 교회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나의 삶이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길게 하는데,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도, 이때 율법은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적 근거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앞에 7절에 보면 7절 앞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이러한 성경적 권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당연히 교회가 목회자의 어떤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면 그럼에도 그것이 교회의 폐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된다면 그렇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약삭빠른 목회자로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7절에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권위가 뭡니까,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한테 순종해야 되라고 억지 강요하는 그런 권위입니까?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를 가진 이가 직함이나 직분, 자리 때문에 권위를 가지기도 하지만, 사실 권위라고 하는 원래의 그 권위는 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지도자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권위 말고, 자기의 모든 것을 스스로 나누고 내어주고 포기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세움받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바울 스스로가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한다. 이때 이 아버지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는 엄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엄부라고 하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11절을 계속 읽으면 권면, 위로, 경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계를 바꿔 얘기하면 훈육,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징계,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영적 지도자로서 교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때때로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그것이 단지 그냥 혼내고 꾸짖고 그러는 것으로만 끝나진 않아요. 성경 또 다른 곳,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해산의 수고에 비유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목회자의 열심과 헌신, 그것으로 권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권위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니까 말이지 당연히 이런 거 말고 거칠의 권위 말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들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뭡니까?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럼 목회자인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거잖아요. 목회자의 권위를 아버지에 비유했으니 여러분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상대할 때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녀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자식이다. 내가 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내 자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를 차별하지 않죠. 이렇게 저렇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누구만 좋아했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목회자가 교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서 참 교인들의 삶이 참 이렇게 힘들죠. 그리고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참 안타까움이 많아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축복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11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장로님들을 제가 자랑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만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11조 합니다 하고 또 그 예를 우리 여기 공세봉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공세봉 장로님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세전 11조냐 세후 11조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막 자랑하고 있었는데 거기 앉아 계시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세전 세후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목사님이 성도들이 얼마 헌금하고 어떻게 11조를 하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 상황을 낱낱이 들여다보고서는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는 종종 목사님 너무 모르셔도 안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생기죠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잘 들여다보진 않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그 장로님이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니까 금세 또 당신 교회 장로님을 변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 말을 탁 치고 들어오시면서 아이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그 훨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교인들의 그 헌금을 싹 들여다보면서 돈 많은 사람을 따로 관리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여러 생각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뭐 교인이 뭐 수천 명이 돼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11조 헌금 어떻게 하는지 안 들여다봐도 굳이 어떤 교인이 돈을 많이 버는가라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건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1, 2년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다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빤해. 그런데 뭐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빤해. 다 알아요. 굳이 뭐 안 들여다봐도 알아. 그런데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했지만 안타깝게는 그 장로님이 그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다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들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무슨 은혜가 있을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차별하지 않는 교우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여러 배경 때문에 또는 어떤 직분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교인들을 대하며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세워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그리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보려고 할 때 또 하나 9절 후반부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하는 이 편과 12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편에서 확인돼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목회자는 설교자로 가르치는 자로 교회에 서서 그렇게 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교인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잔소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늘 뭐 우리 목사님 뭐 늘 잔소리 또 잔소리 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요 구절을 보면서 좀 생각난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뭐 실명 거론해도 뭐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뭐 이찬수 목사님 계시죠. 이 이찬수 목사님이 금년도 생명의 삶 6월호에 그분이 쓰신 글이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좀 소개해 드리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사모님에게 당신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 준비는 마치 도자기를 굽는 것과 같아. 그 도자기 여러분들 굽는 거 아십니까? 도자기는 초벌구이로 완성되지 않죠. 초벌, 재벌, 뭐 3벌 필요하면 몇 번씩 구워서 그 완성도를 더 높여가지 않습니까? 마치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구이도 하고 3벌구이도 하고 4벌구이도 하고 설교 준비가 다 끝났어도 주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벌구이하고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또 한 번 구워서 6벌구이도 하고 그렇게 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속으로 이제 무엇을 어떤 답을 기대했냐면 사모님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그래요. 정말 당신 수고 많아요. 설교 한 편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니군요.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맞장구 치는 답을 목사님이 기대하면서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러다 태우지나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목사님의 고백은 그렇지. 강단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저도 이렇게 원고 써서 막 이렇게 지금 제 자랑질 하는 거예요. 막 색깔로 표시하고 또 막 고치고 막 그래서 막 여기 올라와. 그러면 뭐해? 여기가 이 강단이 지식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강단의 권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많은 스승들이 계십니다. 그 많은 스승들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기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 중에 예배와 설교를 가르치신 교수님이 계세요. 정장복 교수님이신데 지금 뭐 이제 은퇴하시고 완전히 우리 한국 학계의 원로시죠. 정장복 교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감히 제자로서 교수님 좀 뭐 하고 좀 이렇게 약간 반항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교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자 하는 그것은 설교자의 자세예요.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며 어떤 마음으로 강단에 서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단의 권위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인간됨, 성정, 그걸 본받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그의 그 영적인 권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교회죠. 그러한 교회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 원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나눴으니까 이제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나눠봐야 되겠죠.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이 올바른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13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설교자, 영적 지도자,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 이 목회자를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대답하면 잘못하면 옆에서 있는 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제가 말씀 전하다가 제가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식의 질문에 익숙해 있죠. 그래서 설교자와 즉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목회자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려고 그래요. 즉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이야. 그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뭐 목회자들이 종종 듣는 얘기인데 그래도 목사님이잖아. 그래도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표현들 말이죠. 늘 목회자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그분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나는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는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나는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이라고 바꾸면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13절에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표현 안에 담긴 뜻이죠. 그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대해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바로 서가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동력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헌신적 섬김에 감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바울의 동력자들, 그 사람들은 먼저 그에게 배우고 그의 말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빌레몬서를 통해서 봤을 때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영적인 동역자로 세우면서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편지합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는데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을 가르친 것에 의하면 당신이 이 사람을 종으로 다시 받고 도망친 노예로 취급하지 않을 거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 잘 대해 주십시오. 동역자로 믿음의 일꾼으로 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신뢰하는 편지를 쓰는 내용이 빌레몬서잖아요. 두 가지 예를 들읍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역시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같이 하는 자리여서 어떤 장로님이 막 좀 약간 좀 흥분하셔가지고 막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셨는지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셨던 예화에 대한 불만을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 목사님들도 앉아 계셨으니까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그런 예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화를 제가 지금 쓰고 있네요. 그 장로님이 하지 말라는 예화인데 이제 당신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무슨 예화를 들냐면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에 관한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갑작스럽게 약속이 생겨가지고 예배 시간에 좀 늦은 거예요. 사실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사이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스승과 제자 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에요. 학교 스승. 근데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으로 서 계시고 장로님으로 서 계시죠. 근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좀 늦었어요.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오시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하시다 말고 장로님을 거기 불러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늦게 들어왔다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장로님 오늘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다 있는데 교인들이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어요. 실제 기록에 의하면.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 자리에 서서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명한 일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 공중에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민족운동을 하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한 약속 시간, 예배 시간을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무슨 내가 지도자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목사님 말씀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 예화를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장로님이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던 거지. 저거 나들으란 얘기 아니야.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순교자시잖아요. 그 얘기는 많은 목사님들은 주기철 목사님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건은요.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교자 얘기 전 얘기라고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높이 봤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 조만식 장로님의 인품과 믿음도 생각해야죠. 그럼 그 자리에서 장로님하고 그걸로 언쟁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니까 듣고는 있었지만은 그리고 웃고 말았지만은 마음은 참 복잡했어요. 저 장로님은 당신 교회 가서 매주마다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을 텐데 무슨 은혜가 있을까? 또 하나 예는 지난 6월 달에 우리 김성광 목사님이 수요예배 때 설교하셨을 때 말씀하시면서 들었던 내용이 예화인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제 매일 지각하는 권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너무 지각을 매일 하시니까 덕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한번 또 늦게 들어오시는 권사님을 보고 좀 수위를 낮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몇 달 경험해 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저처럼 성격이 나빠가지고 우악 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전도사 시절이니까 또 얼마나 고분고분 조용하게 얘기하셨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권사님이 그게 서운한 거예요. 삐지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전도사님은 큰일 난 거예요. 전도사님이 권사님한테 뭐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달랜 거죠. 그래도 권사님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즉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권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몇 분 동안? 30분 동안. 근데 예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제가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몇 달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나눌 건데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 후 이야기.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 권사님은 그 다음에 지각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지각을 계속 했답니다. 계속 지각을 했어요. 아니, 전도사님을 무릎을 꿇혀놓고 30분이나 무릎을 꿇혀놓고 그 정도까지 했으면 다음에 권사님이 지각을 안 해야지요. 권사님 정도 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고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며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의 종들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선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사사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영적인 혼합, 그러니까 교회와 즉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을 보게 돼요. 사사시대가. 그래서 사사시대 특별히 13장 이후 삼손 이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사사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무지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영적인 어떻게 보면 지도자, 레위 지파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그 중에 사사기를 읽다 보면 18장에 가면요. 17장과 18장에 그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장에 사사기 18장 4절에서 고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고용이 뭐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사에 취직하는 거잖아요. 채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단어의 뜻도 고용하는 거예요. 월급 받기 위해서 어디에 취직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레위인에게 쓰여요. 레위인 자기 스스로가 얘기해요. 나 이 사람에게 고용됐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는 없는가? 목사님을 청빙한다라고 청빙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목사님을 채용하는 듯한 그런 한국교회 모습이 없는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없는가? 아니에요. 목사님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며 이것이 목회자의 직분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직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것으로 마치 밥을 먹고 살려고 하고 이것으로 뭔가 좀 자기 어떤 좀 더 편안함과 안락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목회자들에게는 없는가? 죄송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마치 고용인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요구하게 되고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강요하게 되고 목회자는 또 그렇게 그런 말에 귀를 그리며 눈치를 보면서 그야말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우린 다 같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세속문화와 혼합된 모습의 멸망을 자초하는 결과가 이 시대의 교회 모습 안에도 있다고 한다면 아니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 그동안에 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같이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13절 끝부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한다, 살아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세상에 나가 확인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그 사역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오늘 23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